지난번에 사도행전 끝나고 오늘부터 로마서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이방인들, 그 불신자들에 의해서 그 세워진 교회, 불신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세워진 교회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전도자의 삶, 그 복음의 열매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고 그 내용이 되고요.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인생의 변화를 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인생의 방향이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서 뭔가를 깨닫고 인생 그 전환점을 돌리면서 성공의 기도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중독, 술 중독, 마약, 노름, 게임 뭐 이런 중독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갱신이 돼서 그 바뀌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일도 있고, 또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 착해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죠. 여기 지금 네 사람,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레, 그 스코틀랜드 하딘 형제, 이 사람들도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한 시대의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회가 일어나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수도 사면서 그 방랑한 자로 아주 방황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생활을 낳기도 했지만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늘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밖에서 그 어린 소년들이 그 노래를 하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톨레레게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톨레레게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들고 읽으라, 책을 들어 읽으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거 듣고서는 즉시 성경책을 들어서 읽은 부분이 로마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좀 읽어보면요. 로마서 13장 그 11절에서 14절 부분인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그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그 말에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문화, 관습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완전 그 본질을 파괴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 한마디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요한 웨슬레도 신앙의 갈등의 그 회의를 느꼈던 사람인데 로마서 통해서 각성하고, 이 사람은 감리교 창시자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하딘 형제, 이 사람도 그 신학교의 학생들 그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이 로마서 가지고 많은 그 주일학교 교사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변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만큼 가치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동기 부여를 했다. 그래서 서론에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에 대한 배경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다 내쫓아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로 오면서 바울을 이제 만나는데, 그때 당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같은 경우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그 어마어마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는 이때까지는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고, 그 11장 26절인가 보면은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흉년이 될 거다 예언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결핍반대, 기독교인들도 그런 속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소요가 좀 있었고, 요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내쫓아요. 근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자기 부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데, 이 부인이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들이 이제 네로예요. 그 부인이 네로를,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를 암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처음에는 이제 융화 정책을 피는데,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 다시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제 왔죠. 근데 떠났다가 와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그 뿌리가 흔들려 있고, 그런 교회에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었고, 또 네로는 자기가 그 예술가라고, 굉장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서 뭐 시 쓰고 뭐 음악하고 연설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네로가 정치적으로 불안 속에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버지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해했으니까 나도 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모친도 살해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더 정신적으로 그 정신질환이 심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도시 건설하기 위해서 방화를 했는데, 그 죄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또 삼으면서, 그래서 네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그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다 이제 죽임을 당하던 시기니까, 그 갈등하던 시기에 바울이 기독교인들한테 편지, 서신을 쓴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율법, 전통, 규례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믿음에 거해라.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기독교, 복음의 가치 혼란에 대해서 그 교인들한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그랬는데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14권의 그 서신서를 쓴 바울이 어디에는 사도 바울이다, 어디에는 그 사도자를 이제 안 붙이고 그 사도성을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 그런 거론이 된 지역에서는 그 나는 사도다라고 밝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안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요 3가지 조건에 합당한 자예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본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사도행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꺾었고 부활을 받고, 또 이제 그러죠. 이제 사도행전에 그 바울 보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1장 그 2절에서 4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약속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통해서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한 것처럼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제자들 통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은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올 거라는 그 예언, 그 성취, 그 말하면서 그 육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아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그 인정이 되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 아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십자가 부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이라 하셨다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이제 그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그러면은 되게 신비한 거 생각했는데 능력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능력이고, 믿음 그 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게 이제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삶도 이제 그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복음과 죄에 대해서, 믿음 구원에 대해서고, 그 믿는 자의 삶, 그리고 그 16장 그거에 대한 그 열매들, 핵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해서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복음을 거꾸로 가는 자들. 이제 로마는 굉장히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일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진노가 있는데 진리를 막는 불의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그 하나님의 반역에 대해서 지금 7단계로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신자 불신자 포함이죠. 왜냐면은 불신자들도 자연 만물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데 그 우둔하다, 그 또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그게 우상한테 돌아간다, 이 얘기고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놓여 있고, 25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둔대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네피림 시대에 일어났죠.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모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대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볼 수 있고요. 로마서를 보면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유죄다, 이거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뭐냐에 대해서 3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1장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